스가랴 14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8장까지 환상편과 9장부터의 예언편으로 되었고요. 예언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를 흘릴 겸손과 화평의 왕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로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구속자이신 참목자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성전 건설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은 건설할지라도 재건할지라도 다시금 범죄를 할 것이므로 그래서 11장은 참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은총과 연합의 두막대기로 목회를 하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던 가련한 양들 외에는 은총과 연합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2장부터는 초림과 그리스도 지상 사역 이후의 승리와 재림에 초점을 둔 예언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은 포위되게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다는 포위된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사역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불지르는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뒤늦게 일어날 놀라운 회개운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폭발적 부흥으로 성취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회개운동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그 회개는 바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생명수가 솟아나서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넘치도록 정결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정죄당하여서 죽임당하시며 대속의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예언대로 이루어가시는 사건이었죠.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즉 거짓 목자들을 일망타진하시기 위해 참된 목자를 치게 하시고 그럴 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던 겸손한 작은 자들은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를 치는 자가 바로 거짓 목자들이죠.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려서 연단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남은 자들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맥락입니다. 자, 이제 구속사의 대단원 1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5절까지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를 괴롭히며 큰 시련을 줄 것이지만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우리가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날은 단 하루의 어떤 날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넓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 이 두 사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두 사건의 날들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한마디로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개의 점이 있을지라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듯이 먼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신약에 적용하여 알아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스가랴 14장은 비교적 최후의 상황과 재림 및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했어요. 자,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즉석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헬라 시대의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에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되고 철저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으로써 유도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남은 자들만 남게 하시는 구별의 목적과 이방에 대해서는 심판의 목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남은 백성은 남을 것이다.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으십니다.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들은 남는 것이죠. 여기서 절반은 문자적인 절반은 아니고요. 재난의 극심함을 나타내고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후에는 재림이 임박하여서는 극심한 재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하게 분리하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 쓰신 거고요. 알곡인 자들이라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니까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평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네, 과거의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처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은 없죠. 4, 5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교회를 의미한다면 감람산은 세상의 세력이 모이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며 세상을 누르기 위해 밟고 거기에 현현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네, 지리적으로도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장소입니다. 해발 814m의 고지이고요. 예루살렘 성안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이면 동서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 동시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그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 예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그것으로서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1차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중간적 성취죠. 아무튼 그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지진 현상을 묘사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재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감람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5절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라고 말씀하시죠. 도망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네, 이 역사적 사건은 아모스 1장 1절에도 언급되는데요. 역사서에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의 모델이 될 만큼 사람들의 기억에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은 대단히 큰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네, 결국 재난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요. 또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재림 전이든 재림 때든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6절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네, 재림 때에는 천재지변을 동반하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네, 오직 하나님만 그날을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6절에서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했죠. 이것을 상징으로 본다면 빛으로 여겼던 인간들의 것이 광명함이 아님을 알게 되고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라는 것은 이제 밤낮의 기준이 되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이름으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가 되는 것이에요. 재림의 현상이 천재지변을 동반한다고 볼 때 명확한 자연 질서조차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열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고요. 재림 때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요. 다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의미는 똑같죠.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교회 공동체니까요. 예루살렘은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일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언약 백성을 연단하시고 보호하시며 구분하여 남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요. 결국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심판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재창조를 믿으면서 거룩히 연단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려서 평안을 잃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수가 언제나 넘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를 맡겨드려 거룩하게 되는 것과 복음 전도로서 사람들을 구원 안으로 부르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 구원의 완성을 고대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 직전까지 크나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재창조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만족되게 하시고 늘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자들을 다 불러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자손으로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도피하게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따라 평안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